미국에 오신 분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 면담과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4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부활주일 가족, 이웃, 친구 초청주일로 4월 9일 부활주일 예배 드립니다. 울릉도 독도 비전 트립은 4월 9일 밤에서 12일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순복음 서울 남부지방의 임원으로 선출되어서 양천구 구로구의 순복음 교회들을 1년간 섬기게 되었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이수민 권사님께서 금주 금요일에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양쪽 무릎 다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재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주화 전성이 안수집사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맛있는 김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수행해 가시기 바라고요. 회사에서 LG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진급이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그런 소식입니다.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 밑거름 기도에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의 은혜와 은총이 예배를 통해서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통독하시면서 영적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승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이끄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베드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시간. 인간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내 연약한 삶 속에,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적인 긴장을 우리 편에서 늦출 수 없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이야기는 뭐냐면 염려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할까요? 섬기라고 할까요? 드려라 바쳐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명령어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뒤돌아섭니다. 두려워서 좌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두려워서 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말라라는 말씀이 무려 성경에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의 의회의 원목을 역임한 로이드 오길비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이유를 왜 하나님이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쓰셨을까? 명령하셨을까?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걱정하면서 사니까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부족해서 한 번 더 하셨다는 거예요. 맨날 하시다가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한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의 민족을 200만 넘는 민족을 40년 광야를 이끌어왔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승계한 여호수아가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1장에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서만 여러 번씩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진짜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제는 승리했어도 오늘 다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합니다. 실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두려운 사람 있습니다. 닥친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성도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덮칠까봐 두려운 사람, 예측한 상황이 다가오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잘 되니까 두려운 사람이 있고, 어떤 이유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한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고 또 상황을 보고 빠져가는 베드로를 어떻게 건져내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베드로를 믿음으로 이끄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건강 염려증도 있죠. 암호면 어떡하나? 암호면 어떡하나? 조금 소화가 안 되면 혹시 위암 아니야?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막 어지럽기만 하면 나 이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건강 염려합니다.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 두려움에 그것은 다시 불쑥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병인구절이 아니고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9절 오라 하시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기 성경으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까? 그런데 문제는 30절을 보면 이렇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님 말씀 듣고 명령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고 10m를 걸었는지 30m를 걸었는지 모르지만 바로 파도가 있었고요. 바로 비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겁니다. 같은 장면에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고 상황 보는 데서 오는 거다. 이걸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 보지 않고 뭘 봐서요? 상황 보고. 환경만 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십니까? 아니면 형편 보고 상황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본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바람도 지나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는 것. 그런데 주님 바라보던 내가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워 무서워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습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의 옛 습성이 드러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그거에 지배된다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었어요. 베드로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 없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막 금식을 오래 하고 주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오늘 농약 먹고 안 죽을 겁니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신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람이 분다고 바람이 안 분다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 불었는데도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때문에 능력 때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상황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해보겠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 두렵습니다. 대한민국 20,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암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올 수도 있지만 쉽게 오는 것 아닙니다. 젊으면 돌을 먹어도 삼켜도 막 끄떡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 30대 이유가 죽음의 사망의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왔고 코로나 팬데믹에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이자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로 해서 물가는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도 많이 그리고 나라마다 이 이권 때문에 전쟁도 도처에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교회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어질까 봐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제가 수년 전만 해도요 아침 8시, 9시에 나가면요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골목마다 어린이집차, 유치원차가 빵빵거리고 다녔어요. 지금은 어린이집차, 유치원차 없습니다. 뭐예요? 어르신들 데이케어 센터 차량입니다. 어른들 하루 유치원으로 하루 데이케어 센터에 모셔가는 차량만 붕붕 다니고 저녁에 쿵 내리고 하는 것이 어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교회마다 학교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전도가 됐다기보다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30년 후에 두렵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젊은이들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공격하거나 회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 공격적인 성향을 불평, 원망 아니면 막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또 하나는 숨어버리는 거예요.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배 밖으로 나오지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하거나 회피하거나 둘 중 하나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원망하는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 잠적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비된 채로 두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직분까지 얻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해서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결국은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톡도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집에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신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내 손 잡아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이 손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걷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이 우리를 걷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이 손 잡아 주옵소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이 손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있다면 주님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 목자라고 고백하고 사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3편 6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시편 4편 8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왜?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 되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요, 두려움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아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불신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그리고 따먹고 나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불신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거역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불신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났는데 찾아오는 열매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죄는 두렵게 합니다. 죄는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죄 지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외국 사람들은 목욕탕에서 불 났을 때 어디를 가리냐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를 가린다고 합니까? 얼굴을 가린다는 겁니다. 죄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성경적이에요. 죄는 수치심, 죄는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불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떨게 될 겁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요. 불안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담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어떤 일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는 세상에 도전하고 나가고 뛰쳐나가서 삶을 살아낼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신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주의 날을, 이 날이 복 있는 날, 오늘 여러분 이날 복 받고 한 주를 사시겠습니까? 복 없이 오늘도 주의 날도 몰라보고 이날은 주가 지으신,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복을 받는 날이에요. 이날 예배하고 복을 받아 사는 거하고요, 이날 주님 앞에 주님 모르고 내가 두려움 속에 돈도 나고 살면요, 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기 계시면 복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래요, 죄의 뿌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염려,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일을 못하실 것이라고 믿을 때 찾아오며, 쓴뿌리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믿을 때 찾아온다. 하나님이 하나님도 안 되는 거야. 안 돼. 이럴 때 염려가 찾아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제대로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주님 말씀 믿고 주님 보고 가다가 몇 걸음 가다가 상황을 보니까 빠져들어갑니다. 31절에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정말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 내가 주님 말씀하셨어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불안합니까?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 인간이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결국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가운데 열매가 맺은 게 두려움이에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항상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배에 남는 11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말씀 믿고 걸어가다가 주님 보고 걸어가다가 바람 보고 빠졌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 유배에서 풀려나와서 요한계시록도 썼고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반모섬에 유배가고 로마가 그렇게 그를 핍박하고 학대해도 끝까지 끓는 물에도 넣었다고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래서 거의 100세가 다 된 그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니까 선생님 강단에 모시다 오늘은 사랑 얘기 말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은 아니면 5,000명 먹인 그 오병이의 기적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서 소자들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좀 맨날 사랑만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신앙의 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요, 신앙의 힘이 죽을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용기는 성령 충만함에서 오지만 신앙의 힘은, 오늘 신앙의 힘이 없어요. 사랑의 배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신앙의 힘이 없어져요. 사랑의 두려움, 주님 사랑하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 안에 있으나 물 위를 걸으나 결국 이 두려움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도 두려워서 빠졌다면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은 계속 풍랑 속에 두려워서 꼼짝 않고 배를 붙들고 매달려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조용히 배 안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이 두려움 속에 싸워야 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더 많이 배우고 훈련받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느끼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배 안에서 두려울 때 주님 말씀 믿고 배 밖으로 나와서 주님이시라면 물 위를 걷기로 나면 배 밖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 걸었는데 빠져도요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베드로가 배운 것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주저앉으면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 옆에 계신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사업장도 붙들어 주시고 자녀의 앞길도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빠져가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 주님이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 믿음이 작은 자야.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교회를 하면 믿음이 좋기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교인들은 믿음 없더라 이게 아니라 호산나 성도들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주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 저 손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주일에 나온 우리 성도들 저 손 한 번 더 붙잡아 주십시오. 사업장에서 허적이는 저 손 잡아 주십시오. 건강 때문에 주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는 저 손 잡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때문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저 손 한 번만 더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은 붙잡아 주심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심을 이미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붙잡아 주심을 붙잡고 계신다.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94편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다. 내 발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은 나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을 보면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손잡고요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풍랑치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배에 손잡고 오르셨던 주님, 나를 손잡아 주시고 함께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 위에서 소리 지를 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걷게 해달라.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빠져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다 빠져가고 있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셨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주님이 작은 어부의 배지만 함께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배, 여러분의 가정의 배, 주님이 손잡고 붙들려 있다.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주심, 주님이 인도하심, 내 목자 되어 인도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 내 작은 배에 주님이 손잡고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너편의 소원의 항구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빠져가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이 손 한 번 더 잡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종이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이 한 주간 또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